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자유는 절대적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줘요.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항상 염려와 근심에 살고 불안에 살고 두려움에 살고 고통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은 자유가 있다는 증거예요. 기쁨은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유가 주는 이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쁨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갇혀 살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들의 감옥이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를 쇠사슬로 묶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을 써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해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기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지. 이런 것이 이제 자칫 다르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달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따로 있어. 그런데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진짜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자유롭지 않지요, 뭐 이게. 자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지 않아. 불평을 해요. 요즘은 어디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그 왜 찍나요? SNS에 올리려고. 올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해.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래서 또 뭐 광고비도 들어오고 뭐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성취감도 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시선, 평가, 인정,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는 여기에 매달리며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속되어서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서 사람들에게 묶여서 사람들에게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사람이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인격체가 아니라 점점 상품화되고 있다. 물건이 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런 말을 했어요. 좋게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주 강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한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돌아오고 이거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힘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바울은 설득한다고 하는 그 당시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망이 크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가 연약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아마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바울의 눈이 되고 싶다. 내 눈을 하나 주고 싶다. 그렇게 바울을 기뻐하고 좋아했더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게 문제가 있다. 틀렸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나?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듣고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기쁨을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지조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말하지 않았을까? 유대주의자들은 당신네들이 예수님 믿는 건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건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추가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이중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바울을 오해를 했어요. 이게. 편의에 따라서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일어날 터이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소리를 쏙 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말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 정서가 이런 할례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로 개종하면서도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할례를 받아서 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 정서가 그랬어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는 사람의 몸에 수술을 하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는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했던 거예요. 거부감이.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왜 할례를 말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호감을 얻으려고, 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말 안 했다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이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래 할래요. 맞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지. 이방인들에게는 할래 안 받아도 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충돌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이것을 오해하면은 사도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뭔가 맞추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들이 진짜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들이 진짜 자유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의 환심,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기 위하여 카멜레온처럼 살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방향이 달랐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뭐 오해할 수 있죠, 뭐 이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내 본심은, 내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기쁨을 목표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아.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들 때문에 울고, 사람들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들 때문에 평안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 않아. 이렇든지 저렇든지 항상 이 사람은 기뻐. 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여,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 이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항상 기쁨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거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거기에 목매달아가지고, 거기에만 쳐다보고 살면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사람들은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됐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막 전했어요. 진리를 전파해서 그걸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듣고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북한 사람, 화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감정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자유한다. 그것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적극적 자유는 자원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그 일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입니다, 이게. 근데 자유자의 사람.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게 숨겨져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화가 막 나서 편지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왜 자유를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알게 하노니 그래서 11절에 진정한 자유는 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 배워야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막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게 자유와 기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이단들에게 배우면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던가요? 못 나와 탈퇴도 지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시 감독 체제 속에 들어가 이게. 그게 무슨 자유가 있고 그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 배워서 그래 이게.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에 충돌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뭔가 전달받은 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다.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와요. 사람들에게서 받았어. 뭐 전해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내 아들에게, 딸에게, 또 딸이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전해줘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았어요. 들었어. 전통,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저런 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받고 배운 것들 우리는 그 속에 이제 갇혀서 삽니다.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받은 게 그거니까. 우리는 이 속에 갇혀 살아요. 이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이게. 늘 해왔던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스럽지 않아. 불편해.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막 불편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그래야 돼. 이게. 우리는 컴퓨터나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것을 우리는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못 살겠어요? 이런 것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까? 아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살았어요. 이 신식 문화, 이 최첨단 기술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만일에 이런 것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휴대폰 끄고 한번 살아보세요. 와이파이 터지지 않는 곳에 살아보시라고. 못 사는가? 처음에는 불편하겠지.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듣고 배운 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요? 배운 것, 들은 것에 갇혀서 살아요. 거기에 종이 되어 살아요, 이게. 진짜를 배워야 돼. 진짜를 들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래서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참된 자유를 준다. 참된 기쁨을 준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자유자야. 자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속, 종속,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도 않아.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구속, 다른 사람의 자유를 꺾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건 진짜 자유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고통을 줘버려요. 자기는 좋은 일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해.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이기적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진짜 기쁨을 주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기가 만족을 위하여, 주님 자기가 기뻐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십자가를 믿어서 사람들이 진짜 죄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벗어나가지고 해방되어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게 진짜 자유인입니다.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이런 걸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이런 것을 보았어요. 이게. 이런 것이 진짜 사람들의 기쁨을 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기심에 갇혀서 사는, 이기심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 좋으라고 자기 좋은 것만 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정신이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기쁨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 높은 자유인이 되고 이런 차원 높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반대로 살잖아. 이게. 반대로 살아. 이게. 네가 희생해라. 그래서 내가 좀 기뻐해보자 이건 거지. 이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 들어가 있어. 기쁜 소식. 어떤 것을 듣고 배울 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돈 쓰고 내가 좀 더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면 기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이런 거잖아. 이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먹여주고 또 저것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면은 기쁘잖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 이게.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이 평안한 거 보면 막 부모는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친척들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가야지.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싶어. 저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로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숨겨진 것을 덮어져 있는 것을 열어젖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게 한 게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자유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덮어져 있었어. 이걸 덮어 놓았더니 사람들이 이 진짜를 본 적이 없으면서 본 것처럼 이런 이론, 이런 주장, 이런 말, 저런 해석을 막 쏟아내 놓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옳은 것 같기도 해. 실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덮어져 있으니까 이 안 보이는 것을 막 설명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막 그렇게 살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거기 그 안에 갇혀서 살았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놓고 숨겨놓은 것을 자기에게 열어젖혀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자유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덮어놓았다가 탁 열어서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를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를 본 적이 없어.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또 그 사람은 또 그 위에 선생이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실체를 본 적이 없이 대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듣고 막 그런 줄 알고 그게 전통이고 관습이니까 오래도록 우리 사회가 가지고 온 가치관이니까 그게 진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버렸어. 전부 종으로 살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계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덮어놓은 것, 숨겨놓은 것을 열어젖혀서 보이신 것도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도 계시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숨겨진 것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게. 구원자가 숨겨져 있었어.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가 때가 되어졌을 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이셨어요, 이게. 그때 바울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에서 배운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틀에서 갇혀서 살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안에 유대교의 종으로 살아서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 왜 없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 이게.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는 의롭지 않는 것을 직면을 해요, 이게.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착하지 않아. 거기서 무슨 감정이 생깁니까? 패배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게. 항상 자기는 죄인이잖아, 이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에게 막 번개를 쳤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막 홍군형을 내야 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겨 내가 택했어. 그래서 주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 자유가 보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죄의 용서의 기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에서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다.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기뻐.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적인 정신으로 행한 것이 저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은 열매가 일어날 줄 믿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고, 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깨달아지고, 저 사람들도 진짜 기쁨을 알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자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쁨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자유자의 영혼을 가지고, 이런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에 섬기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